전사가의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지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과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삶이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해 아래서라는 것은 태양 아래에 이 땅이라는 공간도 포함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해라는 것은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 19년에 1437년에 백성들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해는 시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 해 아래는 시간에 의해 철저히 제한받는 인간과 피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해 아래는 하나님이 없이 수고하는 모든 삶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삶에 대해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라 하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지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여 말하는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헛된 인생이 아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은 염세주의나 비관주의를 말하고자 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솔로몬이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고 남들이 갖춘 것을 다 갖추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행복하고 살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오리를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세상사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결국은 극한 허무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누구도 죽음의 운명을 피해갈 수 없듯이 그 누구와 할지라도 이 본질적인 허무의 문제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고백에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라도 공허와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으며 세상 그 무엇도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처럼 헛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지 지난 시간에 4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땅은 늘 영원히 그 자리에 존재하는데 사람은 태어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태어나고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유한한 인생임을 말했습니다. 또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해는 매일같이 뜨고 지는 일을 반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아가고 이리저리 불다가 돌아가지만 결국은
처음의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강물은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가지만 결국은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세상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순환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제자리입니다. 이처럼 자연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살핀 다음에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고 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먼저 피곤하다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예게임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말로 지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모든 만물이 피곤하고 지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모든 만물들이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해가 뜨잖아요. 해가 매일 뜨고 지면서 해가 얼굴을 찡그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 너무 피곤해. 해가 찡그는 적이 있습니까? 또 바람이 이리저리 불면서 난 너무 힘들어. 나 그만 불 거야. 멈춘 적이 있습니까?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다가 난 너무 힘들어.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처럼 계속해서 순환하는 자연현상이 피곤하다고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해 아래서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만물의 모습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일을 반복하며 사는 우리 사람의 모습, 삶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단조로운 일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또 문화생활 하다가 또 잠을 잡니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런 단조로운 일들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런 피곤을 반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8절 하반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인간의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물이 흘러가도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없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욕망을 채우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요. 무엇을 하여도 인간의 욕심, 욕망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덧없는 행진에 불과하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계속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있는 것은 모두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라고 말하고 지금 있는 일이 후에 다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오래전에 하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에 다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옛 것이라는 겁니다.
새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모두 다 옛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매일매일 새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고 틀린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가게들은 봄 신상, 여름 신상, 가을 신상, 겨울 신상이라고 써 붙입니다. 핸드폰 가게는 어떻습니까? 가게 유리에는 언제나 늘 신제품 출시라고 써 붙여 있습니다. 큰 매장이나 백화점을 가보십시오. 1년 내내 신상품, 신제품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새 것을 추구하고 새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새 것을 말하고 신제품을 말하고 신상품을 말하는데 성경은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말이 틀렸을까요?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근본,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기술의 발전이나 새로운 발명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도 새로운 건축 기술이 있었고 새로운 문명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AI 같은 새로운 기술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물건들이 개발돼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인간의 기술 문명이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어떤 외적인 새로운 것들,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미 주어진 것을 가공해서 쓰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새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요리사가 맛있는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다고 할 때 그것은 이미 있는 재료를 잘 배합해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만든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죠.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새로운 옷이 진열되고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 이미 주어진 것을 응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지 인간이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모방할 뿐이지 새로운 일을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새로운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에 이것이 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겉만 자꾸만 바뀌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고 돌고 유행처럼 돌고 돌고 도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본질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내용, 삶의 질을 변화시킬 만한 것이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바꿔놓고 껍데기만 바꿔놓고 새 것이라고 마음을 먹고 살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것이 없는 세상에서 늘 새로운 것을 찾는 인간에게는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반절에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11절에서 이전 세대 사람들에게 금세 잊혀지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기억한다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 지크론인데 의미가 뭐냐면 남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 일을 기린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자기 이름과 업적이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알아주면 기뻐하지만 자신을 몰라주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신의 일이 성취되지 못하면 낙심해하고 우울해하고 실패자처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올라가 봤다는 것 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 깨달아요. 그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나이가 들면 거기까지 올라가 봤다, 그게 끝인 거예요. 뭔가를 이루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 아래 그 무엇으로도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공하고 뭔가를 성취를 했지만 이것이 계속 갈 것 같았지만 계속 가지도 못하고 또 이것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열등감을 느끼고 실패와 좌절감을 왜 경험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심, 욕망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놓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어느 날 승진 명단에 빠져 있을 때 자기 이름이 승진 명단, 나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승진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을 때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려요. 나름대로 직장과 조직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 인정해주지 않을 때 허무함과 낙심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정작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러한 허무함과 낙심과 배신감은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숨어있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신의 욕심, 욕망 때문에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전도서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이 많이 오버랩됐습니다. 저는 50대 후반까지 정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죽으라고 뛰었습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낙심과 허망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돌아봤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지만
뭔가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낙심과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제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며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지만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왜 허무함과 낙심과 절망에 빠졌는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허무함과 낙심과 절망과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제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무엇인가 족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제 자신의 욕심, 욕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 그때 비로소 나는 영원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짧은 한 순간을 제게 맡긴 유한한 인생에 불과하다. 나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저희 정체성과 저의 자리를 다시금 되찾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욕심, 탐심, 욕망에서 나온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을 뿐더러 그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특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성도도 단 1%라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족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심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실망과 낙심과 허무함과 배신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솔로몬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으로 끝날까요? 모든 것이 반복되고 결국 모든 것이 잊혀진다면 우리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결코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이 깊은 탄식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역설적인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처럼 허무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그가 바라본 세상이 해 아래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만 살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삶을 살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특별하게 살아도 그 특별함이 헛된 수증기고 바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서의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시선을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됩니다. 해 아래서의 것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해 아래 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시선이 해 아래 것에 갇혀 있을 때 허무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솔로몬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해 아래의 삶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해 아래서의 삶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근본적인 관심사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가치 있기 위해서는 이 세계와 나 자신 밖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계시로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리하는 순간 겉모습만 바뀐 채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매 순간 새 것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어제와 다른 시간 생명을 창조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생명과 존재를 경험하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새 것, new things, 새 것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노래, 새 언약,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존재의 삶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성경은 참된 삶의 의미와 목표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새 맛이 없다는 탄식과 11절의 말씀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실존적인 고뇌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 고뇌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허무함은 오히려 우리 시선을 해 위로, 즉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로 그냥 끝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허무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일상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잊혀질 것이라고 하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잊혀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느끼는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배신감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시선이 지금 해 아래, 즉 세상에만 머물러 있어서 내가 지금 헛된 것을 쫓고 있구나, 나의 욕심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요. 다른 사람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해 아래 갇혀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기억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으며 낙심과 배신감을 느끼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더 특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마다 열등감을 가지고 노심초사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60이 돼서 깨닫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과 인생을 잘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게 주어진 가정도, 내게 주어진 인생도, 주변의 삶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열심히 사는데 주변 가꾸지 않아서
놓치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잘 인생을 가꾸는 것도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해 위에 저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께 두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